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 함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 적어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은 이름 중에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부족하고 아직 허물과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나를 누가 이 귀한 이름을, 성도를 삼고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켰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을 하셨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세워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줬잖아요. 못을 박으면 못을 박도록,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관을 씌우도록, 허리에 창을 찌르면 창을 찌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흘러내렸던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도된 내가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된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나를 성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셨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오신다거나 분기별로 한 번씩 오신다거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를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산보다도 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사랑과 다스림에 있어서 언제나 여기 그대로 계신다는 사실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종잡기가 어렵겠지요. 또 언제 어떻게 비유를 맞춰드려야 될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행과 더불어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그 세상은 유행을 이루고 유행을 이루어내고 유행과 더불어서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행하고는 전혀 무관하시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유행과 예수님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 역시 세상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거슬러서 오히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계속 유행과 더불어서 겉을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작년에 입었던 옷 스타일하고요 올해 나오는 옷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그 유행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격려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이나 유행은요 절대로 나에게 만족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보배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일 또한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자꾸만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자꾸만 가까이 가도록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는요 나도 모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힘에 의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끌림이 있는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도대체 내 머리 두뇌를 아무리 짜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신기하게도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왕 중의 왕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안 돼, 이해가. 근데 신기한 것은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힘, 이 모든 것들이 가을날의 풍광처럼 아름답게, 또 가을날의 풍요로움처럼 풍성하게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머무르도록 힘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꿀수록 아름답고 풍성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그리 열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누릴 세상의 것을 가꾸는 데는 정말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잠시 누릴 세상 것들은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고 이제 곧 비행기를 타려고 그 세금 프리존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막 코를 찌르는 게 있어요. 화장품 냄새. 진동을 합니다. 전체 매장이 화장품 매장처럼 느낄 정도로 진동을 해요. 잠시 없어질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앞다퉈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을 가꾸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어떻게 인생을 가꿀까요? 인생을 가꾸는 것은요, 마음을 가꾸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화장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얻어낸 어떤 향기로운 것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가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가꾸어라. 네, 은혜로 가꾸어라. 여러분, 은혜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더 좋은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네 마음 가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 영혼 가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 견고하고 든든히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을 가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생명이 그쳤어요. 그래서 입관을 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것이 어느 순간에가 생겼어요. 씻기고, 이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냥 화장도 시켜요. 숨 떨어진 그분에 화장도 시키더라고요. 이게 다 끝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주인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야, 그분으로 인해야 내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겸손하신 왕이시잖아요. 구원의 빛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기쁨의 근원, 평강의 왕.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그런데 내 마음을
그것들이 아름답게 해주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내 인생길의 만족을, 삶을 든든하게 해주지를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거리만 많습니까? 들을 거리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요,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에 그 많은 볼거리들, 세상에 그 많은 들을 거리들,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은요,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 만족, 이룸, 이김 못 주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새벽 5시쯤에 집을 나섰는데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비가 많이 오나.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예보를 살폈거든요. 그때 밤중부터 비가 한 40% 이상씩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튼을 딱 젖히고 내려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교회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와이퍼가 작동이 되어져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예배당 마당에 차 세워놓고 가는 길에 우산은 여기 있다마는 옷이 좀 젖으면 어떡하지? 또 새벽 4시 좀 지나서 일어나가지고 머리 곱게 단장했는데 헤어스타일 좀 이거 비 맞고 이거 좀 이거 흐트러지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예배당 뒤에 마당에 딱 도착했는데요, 딱 창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빗방울이 하나씩 가끔 떨어져요. 그래서 우산도 켜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딱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는 비가 와도 좋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이렇게 좋은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 이 혼란한 세상, 소나비보다도 더 무섭게 내리치는 비 보라, 눈 보라, 바람 보라, 얼마나 위협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잘 모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으로 될 것이 아니다. 음식은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은요, 내 인생을 어떤 도움을 주고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요,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지혜, 위로부터는 은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그 뜻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이김을 나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 풍성한 길.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런 나를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어요. 엄청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스럽게 사는 모습을 이제는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나의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한 말은 예수 따라 걷자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 살자 이 말입니다. 예수 따라 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 가자. 예수 따라 가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산 얘기도 비 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아주 성광처럼 빛나는 한 문구가 머리를 통해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은 길다. 여기 확 생각났어요.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12월 1일 12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1달을 살아왔습니다. 언제 11달을 살아왔지? 할 정도로 빨랐어요. 그런데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조각들은 대단히 길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거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었어요. 힘든 일, 힘든 상황,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었으니 그 하나하나는 다 버릴것없는 결국은 내게 보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어렵다, 힘들다, 고생이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자. 자,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는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기 힘들고 어렵고 이거 도대체 무겁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일찍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다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시면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럼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고통의 십자가, 뭐 치욕의 십자가,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고통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따라 살자.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쥐고 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이긴다. 이것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기하지요? 고생 내가 덜어줄게. 참 네 고생하는데 떼내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있지 않다. 나랑 가자. 주님과 같이 가면 다 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고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가지고 어린 아이의 순전함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어린 시절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에게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요 무서움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전기라도 들어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온 사방 다 환하게 밝잖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요 해 떨어지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때 제일 밤중에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는 일. 화장실이 저 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 깨워요? 엄니 깨우지, 엄니. 화장실 가, 화장실. 엄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안심이 돼서 내 할 일을 끝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왕,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나한테 지혜가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안 보여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혜자가 되라. 어리석지 말아라. 어리석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생명의 주인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영국까지 가지고 오면 대부분이 죽거나 죽기 직전에 된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항상 싱싱한 청어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비결을 궁금해하면서 글을 만나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 그 비밀은 의외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청어와 천적이 숭어랍니다. 숭어. 그래서 어항에다가 청어를 잔뜩 잡아서 집어넣어놓고 천적인 숭어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숭어가 청어를 놔두겠어요?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쫓아다니니까 청어는 안 잡히기 위해서 계속 나대는 거예요. 그냥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그냥 저놈이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 안 잡아먹게 하지. 그러다가 영국까지 있다 와서 보니까 싱싱한 거예요. 어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천적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 소원이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좀 없으면 좋겠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죽지만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나로서 한 번 더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 더 주님을 부여잡는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이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전파하고 당당한 그야말로 당찬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저력, 야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주하고 정말 바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이지만 언제나 주 앞에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나라도 어떤 도시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어떤 지식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일에 내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곳은요,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입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 입술 날마다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문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요. 눈을 뜨고 살아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반은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버렸는지 아니면 살아나고 있는 중인지.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면 첫째는 복음 전파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나에게 있는 선한 것은요, 어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있다면 나누면서 살아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는 분이세요. 그럼 무엇에 틀림이 없느냐? 약속에 틀림이 없어요. 나누면 내게 더 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보면은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애를 쓰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그가 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김 목사. 같이 잘 살아라, 이 말. 잘 살아라. 네. 협력하고 돕고 잘 따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 자신한테 유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저의 책임과 여러분 책임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일도 우리는 오늘까지 잘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원래 채찍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 가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에 유익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 매 순간 이것을 계속 증거하시잖아요. 나에게 막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 따라 살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깨어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한 인생, 더 자랑스럽고 복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